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산상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믿음에 사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응답의 말씀입니다. 3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신앙은 내 모습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자기 모습을 찾습니다. 제자의 모습이죠. 그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 길들여지고 아들이 아비를 닮아가고 좋은 스승에게서 그 영향력으로 제자가 스승처럼 되어져 가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의 다듬는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밑에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에 두시고 그들의 모습을 찾아주셨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로 그렇게 만들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로 12절의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봤다면 이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소금과 빛입니다. 이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도의 모습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중심을 가졌고 그것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8가지의 모습을 찾았다고 해서 가만히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 8가지 자기 모습을 회복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그 시대의 복의 근원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후손들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의 언약,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가 중요한 네 가지를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도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오기까지는 성도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세상과 등지고 사람과 등지고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산속에 들어가 산다면 여러분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소금이 광 속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신앙이 깊은 줄 알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왕래하지 않고 혼자 하루 종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본다? 물론 특정 기간, 일정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우리 소금의 농도를 깊게 하고 빛을 더 강력하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도 가장 부패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가장 부패한 곳이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가장 부패한 곳, 세상에 가장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그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 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맹물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도가 이래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그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섞이는 시대예요. 똑같이 세상 육신대로 행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저는 신앙인들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오고 영부인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후진국일수록 어떻습니까? 후진국 대통령, 후진국 영부인들 백성보다 더 부패하죠. 돈을 치부하고 온갖 명품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후진국 대통령들 보세요. 그러나 선진국은 다르죠.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자린고비처럼 살았던 사람들 중에 111조, 재산이 111조, 70 몇 조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디야의 회장이었던 2018년도에 죽은 그 회장은 재산이 78조인가 됩니다. 그런데도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는 15년 된 것을 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휴지 한 장도 아주 아낄 줄 알고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면 자린고비인데 누구보다도 많이 기부를 하잖아요. 돈을 생기면 무조건 그냥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데 바쁜 인생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어요.
배와 바다는 다른 거죠. 그러나 같이 존재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와 봐야 어떻게 됩니까? 배는 파선합니다. 난파당합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처럼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세상은 있죠. 심령이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똑같아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둠이 어둠을 바꾸고 썩는 것에 썩는 것을 더하면 더 썩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 23절 그 말씀들 읽어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순간부터 그 집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가니 그 감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니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사분합반야 생명의 부양자.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이런 시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힐 뿐이에요. 욕먹는 겁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저래, 이런 거 욕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네 번째, 문제는 성도에게 있다. 성도의 농도다라는 겁니다. 소금의 농도, 빛의 농도가 강할수록 영향력도 크다는 겁니다. 입의 식초, 입의 소금,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위기가 왔다고 그랬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구제하는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때 제자들이 퍼뜩 정신이 들어서 한 말이 뭡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여러분 접대하고 구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구제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사역에 힘쓰겠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도의 모습이 농도가 짙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낙마합니다. 우리나라에 청문회 보세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죠. 왜냐?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꿈은 장관이고 총리고 대통령이고 그런 꿈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정작 본인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깊은 곳입니다. 문제는 소금이 없고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관영할수록 성도는 깨어 근신하고 신앙 회복을 꿈꿔야 됩니다. 8가지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대로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농도를 더 짙게 하고 영적으로 더 강력해져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세상이 약해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를
197번을 찔러 죽입니까? 참 악한 세상입니다. 층간소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본성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을 교육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한동안 르네상스의 부흥이 일어나고 온 세상을 교육과 문화로 바꾸자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1차,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전쟁들만 더 커지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나 소련 러시아의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이 못 배워 사는 겁니까? 배우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아닙니다. 신앙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금과 빛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 근신하고 소금과 빛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때고 점검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